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이제 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권고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다시 확실하게 3년 동안 들었던 것을 다시 재정립하여 확고하게 세우게 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그래서 재정립을 시켜주셨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성천하시기 직전에 40일째 되는 날 성천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50일째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하늘로 여기는 안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는 구름을 타고 올라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또 사도행전에서는 500명이 모여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더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러니까 올려지시기 직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거의 마무리 발언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도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런데 그냥 나가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숨을 후 하고 내쉬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전제 조건이 또 뭡니까?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다른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거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어린 양? 예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또 어린 양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고 양도 먹이고 양도 치고 다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만 그걸 이제 전도를만 하기도 하고 양육을 하기도 하고 또 목회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마가복음 16절에 천하만민에게 나가서 이 일을 다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는 모든 족속에게 나가서 이 일을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계속 이어서 네 다음 세대에서도 또 계속 이어서 갈 수 있도록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너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를 삼아서 세워서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이 제자 삼는 이 일이 계속 지속되어져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해서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땅끝까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땅끝까지 전파되고 그래야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영생 주시로 작정되어 있는 자들을 예비해놨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죠? 예비해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분한 숫자 하나님이
예정하고 작정해 놓은 충분한 숫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숫자들이 채워질 때까지. 또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어떤 숫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떤 숫자. 그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이방인의 충분한 숫자가 채워지면 말이에요. 그때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새롭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해서 계시록 6장 11절에서는 순교도 숫자까지도 하나님이 딱 이렇게 예정해 놓은 어떤 순교의 숫자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숫자까지 그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은 그때까지는 이방인의 때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 모든 민족의 땅 끝까지 전파되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걸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들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로마서 11장에도 보면 이스라엘들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복음문을 다 닫아버렸어. 그걸 보고 이방인의 때라 그래, 이방인의 때. 그러면 그때 그 표징이 뭐냐? 그런 이방인의 때의 표징이 뭐냐?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거다. 그럼 그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사인이 뭐냐?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21장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와 여러 나무들의 비유를 배우라. 그 무화과나무가 싹이 말라 비틀어져 있다가 거기에 싹이 나고 다시 싹이 나고 줄기가 무성하여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때가 됐다 이 말이야. 이방인의 때가 다 끝났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 예수님 재림의 때가 됐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서는 뭐냐,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막 예수님 재림 이제 그때 당시에 네로 황제가 미쳐가지고 아주 기독교인들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네로라는 이름 그 자체에 있는 이름까지도 이렇게 숫자를 세워보면 666이 돼. 그 고유 숫자를 세워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 했단 말이에요. 저 그리스도가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수근수하고 그러면은 예수님 이제 제일 마시는 거 아니냐. 저 그리스도 나타나면은 계시록 13장에 보면 저 그리스도 나타나면은 3년 만이지 않느냐. 3년 만 후에는 예수님 제일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막 수근수근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다. 지금 뭐 불법의 비밀이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야. 지금은 막는 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 네로가 즉 그리스도 같은 그 이름조차도 666이고 또 즉 그리스도가 하는 그런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지만은 하나의 이 표징일 뿐이고 그림자일 뿐이다. 즉 그리스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현재 즉 그리스도는 아니다. 막는 자가 있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이렇게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방인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고 순교 숫자까지 다 채워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막고 있던 것을 풀어버리겠다. 그 막는 자가 누굽니까? 천사로 보면은 미가엘 천사와 그러니까 하늘 그 군대를 얘기할 것이고 또 더 위로는 보면은 하나님의 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막고 있다 이 말. 언제까지? 예수님조차도 그 때와 시는 모른다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의 손 안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그 시간표, 그 숫자가 다 채워지고, 순교 숫자도 채워지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고, 되어서, 그렇게 되어질 때, 이런 것이 딱 맞아 떨어지는 날, 이게 되어지는 날, 하나님께서 막고 있던 것을 풀어버리겠다. 풀어버리면 그날, 그때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아주 활발하게 막 난리법석을 뜰 거다 이 말이죠. 난리법석을.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자기 일을 막 열심히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런 때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벌써 이스라엘 약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잖아요.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완전 질팔표 있었잖아. 심지어 로마 제국 시대 때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 팔레스타인 땅에 접근 금지령을 내려버렸다요. 아예 그 땅에 접근도 못해서 그냥. 그런데 그 로마 제국 뒤에 일어난 오스만 특별정부는 또 이슬람이라. 그래서 더 힘들어서 거기다가 아예 이슬람 성전까지 세워버렸네.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그게 1945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을 하고, 그리고 48년도에 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 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졌네. 그리고 또 67년 동지 그때 또 예루살렘이 또 회복이 되어져 버렸네. 아직도 유엔에서는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땅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때가 거의 다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눈치챌 수 있는 거죠. 아하, 다 됐구나. 알게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그래서 이때를 보고 우리는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 중에 말세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이분들을 이런 식으로 파송하고 있다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이 세상을 향하여 내보낸다. 보낼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전체 조건들이 있어요. 먼저 제자들에게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그 70인 제자 그런 것까지도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누가는 그것을 자세히 기록을 했어요. 그런 70인 제자 그런 것까지. 그 제자 조건 막 이런 거. 그래서 70인 제자 부를 때도 부모님의 그 장례 지르고 오겠다니까 저희 죽은 자들로 장사하여 너는 나를 따르라.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버리는 내게 합당치 않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강하게 탁탁탁탁 잘라버리고 그냥 불러 모으고 막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제자를 예수님께서 선별하기도 하고 혹독하게 막 그렇게 훈련시키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장면이 이 누가복음에서는 나와 있어. 그 누가복음에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너희들을 다시 내보낸다라고 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점검을 시키는 게 있어요. 보내시기 위해서 점검하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다시 재정리를 시키는 거. 그게 바로 뭡니까? 첫 번째는 참지식. 참지식이 뭐냐? 44절이에요. 44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그것이 그리스도에 관한 거다.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며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어떤 모습으로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이런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참지식이라는 거예요. 그 참지식. 그래서 잠언서 1장 그 7절에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래요. 시편 111편 10절에서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뭐냐?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영생.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있지만은 연구해야 하고 있지만은 이 성경이 있고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참,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지식. 참지식. 우리가 수많은 과학적인 지식이 있고 박사학위가 수백 개가 있다 한들 내 영혼을 살리는 지식이 아니면 그게 뭔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과학계는 돈 버는 일에는 조금 유익할런지 몰라도 내 영혼을 살리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참지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불타 없어질 지식이에요. 조금 세월이 지나가 보면은 다 빛이 발해가지고 없어져 갈 지식.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아무 소용없는 지식. 그렇지만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내 영혼을 살리고 죽고 난 다음에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내 영혼을 영원토록 빛나게 할 수 있고 복되게 할 수 있는 영원토록 지속될 복 있는 지식이 뭐냐?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참 지식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계속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은 그거죠. 누가복음 24장 44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가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라는 것이 바로 이거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그 다음에 시편에서 예수님께서 전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발췌해가지고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3년 동안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가르쳤다. 그게 참지식이다. 할렐루야. 참지식이다. 그 다음에 참지식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눈을 열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놔놓고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눈을 열어줬다. 눈을. 그들의 마음을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마음을 열어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그래서 마음은 뜨거웠지만은 못 깨달았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기 위해서 식사하기 직전에 축사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축사하시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활짝 열려졌어요. 예수님. 이 눈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지식이 더해짐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지식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과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서 그렇게 살을 찢고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다 하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구나.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셨구나. 내가 사망의 심판까지도 그런 식으로 무덤 속에 들어가서 다 대속하셨구나. 내 모든 문제는 다 끝났구나. 할렐루야. 이런 참깨들, 이게요, 그냥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완전한 마음이 확 열려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는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파요나 시므라 네가 복이다. 이걸 네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고 한 거야.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서 네 눈을 열어줬구나. 마음을 열어줬구나. 베드로가 지금 완전한 지식 지금 깨달음도 아니요. 완전한 지식이 있어서 이 신앙고를 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잠깐 그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가지고 그런 신앙고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바로 축복하신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닫혀지는 경우가 주로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단이 가리거든요. 사단이 가려버립니다. 마귀, 악령, 귀신들 이런 것들이 다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요, 이 귀신에게 많이 시달린 사람들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진짜 못하는 사람 참 많아. 그러다가 어느 한 순간에 뭔가 쑥 빠져나가 버리면서 뻥 하고 열리고 막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찬송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찬송 인도를 오랫도록 해보고 설교도 해보고 이래 해보면서 그런 걸 많이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잡혀가지고 막 잡혀가지고 있다가 그게 어떤 사람들이 얼굴의 표정에서 아니면 행동에서 나타난다니까. 막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막 못 견디는 거야. 뭐니 막 발작이 나가지고 막 완전히 그냥 소금 뿌린 구더기 그냥 그 미꾸라지에 소금 뿌리 나오면 막 미꾸라지가 막 발작 난리 버슬 떠잖아요. 꼭 그런 모습 같아. 그런 모습. 어쩌면 예배 드리면서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도 있더라니까. 그거는 심한 경우고 그러지 않아도 그냥 답답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숨을 몰아쉬고 답답해하고 막 어떻게 어쩔 줄 몰라하고 막 졸기도 하고 다 가려서 약한 영들이 가려버리니까 눌려버리니까 마음을 눌리고 또 눈도 가리고 눌러버리고 막 몸도 그 황년도 누르고 그러니까 그런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싹 그게 그냥 한순 결박이 돼서 빠져나가 버리고 나면 팍 열려버려. 그 순간에 그냥 말씀이 딱 들려지고 그냥 은혜가 되어지고 그냥 진짜 은혜가 확 되어지고 은혜가 확 느껴지면 막 그때 막 이유 없이 눈물이 확 쏟아지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내가 왜 울지 하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나와. 왜? 그 영혼이 눌려 있다가 해방을 확 받으니까 그리고 세상에 영생에 이르는 그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도저히 못 받아 먹고 있다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그렇게 생명의 말 딱 처음으로 주어지니까 막 영혼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했었잖아요. 이런 그 외에도 또 우리가 너무 사람이 자기 욕심이 아주 목에 차 있는 사람들은 잘 못 깨달아요. 세상의 욕심. 그 다음에 강한 동기. 막 나는 어떻게 뭘 해야 된다라는 강한 야심과 동기. 그런 것들이 있으면 또 그런 것이 가려져 가지고 들으면서도 못 하고 보면서도 못 깨달아요. 마음이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로 그 예수님 시대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이 주로 무엇 때문에요? 이 시온주의 사상하고 그 다음에 율법주의 사상 그런 것 때문에 또 사도계인들은 또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 그 불신하고 막 그런 거 그런 사상 그런 것 때문에 가려져서 예수님 말씀 예수님과 수없이 토론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그냥 귀신을 내쫓고 막 그 38년 중풍병자도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도 오히려 트집 잡아가지고 비난하기 바쁘지 눈은 안 열리는 거예요. 안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저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하면서도 못 깨닫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깨달아져야 돼요. 참 깨달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고 있던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가지고 이렇게 깨닫도록 해주는 거 이걸 보고 참 깨달음이라고 해야죠. 이 참 깨달음이 주인공이 되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많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된 소망. 이 땅에서 우리가 뭐 나도 좀 부자 돼야지. 나도 좀 우리 행복한 가정을 스위트홈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막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 소망이 아니에요. 그런 아파트를 큰 아파트 고급 아파트를 좀 사요. 강남에 가서 고급 아파트 그런 것이 소망이 되면 안 돼. 그게 참 소망이 아니에요. 그지? 참소.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게 진짜 참 소망이 돼요. 부활. 나는 이 땅에 살지만 내가 이 땅에서 이 육신으로 살지만 이 육신의 때가 우리 인생이 70이고 성경에 70 강건은 80이라 그래. 요즘은 이제 뭐 한 100살도 살아요. 100살 넘게도 살고 지난번에 111살짜리 뭐 어떤 인터뷰한 게 나오던데. 그래서 길어야 그래. 그지 요즘은 길어야 그 정도야. 근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다 뭐 150, 170도 살고. 전 세대는, 머두셀 같은 969세. 그런다고 해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다 죽어 엄부로 들어갔다가, 예수 안 믿었으면 엄부로 들어가 버린다니까. 그런데 예수 믿었더라면은, 예수님이 그 언약 속에 살아 있었다면, 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는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그래서 다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을 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단 말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이 첫 열매라는 말은 생명의 부활의 시작이 열렸단 말이에요. 시작점이 열렸단 말이에요. 시작의 문이 완전히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참 생명의 부활이라는 이 소망이 생겨졌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우리 다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소망이야말로 참 소망이라는 거예요. 참된 소망.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히브리서 11장에 그러잖아요. 자,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걸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는 장막 속에 가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세 내다보고 벌써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다.
하나님 예비하신 그 처소를 바라보고 있었다. 첫째는 생명의 부활에 몸으로 덧입는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게 우리의 참 소망이라니까. 이게 우리의 참 소망.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다못해 좀 장애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까지 예수님께서 네 한쪽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눈을 빼버려. 차라리 눈 없이 소경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두 눈 멀쩡하게 있다가 지옥에 빠지면 그게 얼마나 미련한 인생이고 저주받은 인생이냐 말이야. 그게 참 저주라고 그랬어요. 축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한쪽 한 다리가 너를 자꾸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쩔뚝바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지. 건강하게 팔딱팔딱 잘 뛰어다니다가 지옥불에 빠지면은 그 얼마나 미련하고 억울하고 저주받은 인생이냐 이거. 참된 소망이 뭐냐? 참된 소망이 뭐냐? 생명의 부활의 소망이다. 그래서 내가 육신에 사는 기간 동안 나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면 주시는 대로, 안 주시면 그냥 좀 부족하면 부족함을 주신 대로,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모든 것을 총동하여 생명의 이 부활에서 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생명의 부활의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헌신도 하고 믿음을 경주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참된 여정. 우리 인생이요, 다 자기 인생의 계획을 다 세워요. 나는 앞으로 인생의 계획을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살아갈 거다. 자기 인생의 계획을 쫙 세워서 그 자기 여정을 다 걸어가려고 합니다. 계획한 대로 그 여정을 세우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알려줍니다.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인생은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정인으로 나가서, 그래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모든 민족에게 5천만 명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들어서 다 쓰시고자 하시는 계획서라는 거예요. 계획서. 그럼 내 인생의 계획을 그게 맞춰 세워서 맞춰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앞으로 남아있는 내 인생의 여정이에요. 내 인생의 여정. 참된 여정. 그걸 보고 참된 여정. 이것과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것은.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갈등이 생기고 혼미가 찾아오고 하는 이유는 다 그게. 그래서 여기에 답이 안 나온 것을 보고 방황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이걸 그냥 그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라. 네, 정인이 되리라. 되라고 명령하지 않고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쭉 우리 인생을 그런 식으로 설계해가지고 그 계획을 따라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겠다라는 거야. 그게 내 남은 내 인생의 여정이 표라니까. 여정, 이정표, 여정, 계획표, 로드맵. 요렇게 따라가야 되시 예수 이름으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참된 능력. 그래도 네 힘으로 안 된다. 그래도 네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른
능력을 덧입으라는 거죠. 그게 이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능력이 임할 때까지, 위로부터 이 능력이 너 힘으로 안 되니, 그래도 네 힘으로 안 되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확 입혀줄 거다. 그 능력이 임할 때까지는 뭐 함부로 나가지 말고 좀 이 성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그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그 52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성천하시기 바로 그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 성천하신 다음에 이제 성천하시는 그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그 사람 와서 갈릴리 사람들을 제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하늘 올려가신 이 예수님은 올라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올 거다. 그러면은 그때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성령님이 너에게 임할 거다. 성령님이 너에게 임할 거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그날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날입니까? 그것도 아니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성령이 임하거든.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 성령을 임하게 되고, 위로부터 오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이 충만하게 되니까, 그때부터서는 예루살렘과 언야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겠다.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셔서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정인이 되어지게 된다. 그게 그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런 얘기들을 다 듣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바로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모여가지고 완전히 저녁 기도에 힘써더라. 옛날 생에 저녁 기도에 힘써더라. 요즘 생에는 오롯이 기도에 힘써더라. 오롯이 뭔가 다른 것을 다 그냥 제껴놓고 완전히 기도에 집중하고 있더라. 뭔 기도에? 이것을 언약으로 잡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이 언약을 붙들고 집중해서 기도하더라. 그러다가 보니까 오순절에 이뤘을 때, 이때가 40일, 그러니까 오순절은 그리고 한 10일 동안 그러고 있는데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50일째 되는 날이. 그래서 그 오순절이고 중요한 절기이기도 하고 맥추절이기라 부르기도 하고. 그날이 오순절에 이름에 다 같이 이름에. 그러면 또 이 오순절에, 그래서 이 40일째 되는 날과 50일째 되는 이 사이는, 40일째 되는 날은 대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날이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다가 10일 후에 나오거든요. 나와가지고 이제 대속죄를 선포하는 거야. 너희들의 모든 죄가 다 끝났다 하고 선포하는 날이야. 선포하는 날. 그 대속죄일, 바로 그날이 오순절 날이라. 오순절. 그 오순절, 그날 오순절 날이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그래서 호련히 그냥 불가리 휘같이 바람 급하고 말같이 막 그 성령님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을 받아가지고 막 새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아멘. 옛날 성경이 맞아요. 새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이게 맞아요.
요즘 그 이상하게 자기 의욕으로 그 방언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잘못되게 요즘 성경에는 뭐 다른 언어들로 새 언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쉬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참 이것 때문에 나도 교수하고 많이 싸웠어요. 졸업도 못할 뻔해서 끝까지 점수를 아니 59점 딱 해놔놓고는 고치라는 거야. 내가 가르쳐준 대로 내가 강의하는 대로 고쳐라. 안 고치면은 점수 안 줘. 넌 졸업 못해. 졸업장 못 줘. 이러더라고.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나중에 그러더니 60점 주더라고. 60점으로 꽂혀주더라고. 그래가지고 통과돼가지고 졸업장 땄어요. 다음 저희 세 방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 세 방언으로 막 제자들이 모여서 막 그 120여 명이 모여서 막 그러니까 방언하는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조롱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한 설교가 뭡니까?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이런 식으로 성취됐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설교를 증명을 하는 거예요. 증명을. 너 이거 술 취한 게 아니다. 이게 바로 요엘서 2장에 있는 거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고 또 내 남녀가 여종에게도 막 부어줄 것이다.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바로 오늘 이 모습이다. 여기 있었는 이 하나님의 영을 지금 충분하게 받아가지고 짜 하는 일이다. 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방간통 저 얘기를 잘 들어보라. 하나님이 큰 일을 다 말하고 있지 않느냐. 어떤 사람들은 예언하는 일을 하기 미래의 장래 일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삐지는 말.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미 하신 일을 말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가 다 있지 않느냐. 이게 바로 이렇게 요엘서 2장 28절 29절의 성취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또 부활에 대해서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지 않느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런데 그것도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에 있는 그 부활을 이미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한 거다. 다윗은 이미 다 죽어서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배웠으며 그러가 나를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신 그 내용 그대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죽어서 그 무덤이 아직도 있지 않느냐. 무슨 다윗이 자기에 관한 얘기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오리라 한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그런 식으로 한 거다. 그래서 다윗은 죽어서 이미 그 무덤 속에 그 뼈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 그 살은 이미 다 썩어버렸다. 썩었고 이제 빽다구만 흔적이 있는 등 없는 등 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야. 그 흔적도 거의 없어질 것이다. 다 이미 다 가루가 됐을 것이다. 흙으로 다 돌아가 버렸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럼 누구에 대한 얘기냐? 다윗의 그 얘기는 누구에 대한 얘기냐?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다. 그런데 너희들이 십자가에다 매달아 죽인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사흘만 다시 이렇게 세우셨다. 부활시키셨다 이 말이야.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증거를 삼으셨다 이 말이야. 그리고는 그것도 보다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만에 다시 우리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앉아 계시면서 너희 보고 듣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래서 그럼 언제까지 그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시편 101편 1절에
그 말씀, 예언 성취할 때까지 내 원수로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한 그 예언, 그 성취대로 예수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심판의 날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지금 너희들이 회개하고, 지금이 너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 받으면 너희들이 영혼을 구원을 뿐 아니라 너희가 보고 두고 있는 이 성령까지, 성령의 세례까지 선물로 받을 수 있다 라고 설교를 하는 거야. 그게 베드로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제자가 3,000명이나 나오더라.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자가 3,000명 나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그리고 그 3,000명의 제자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게 되면서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자기들끼리 막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막 재산도 다 공유해버리고 서로 교제하고, 원수가 다 없어져 버렸어. 원수가 다 없어져 버렸어. 서로 순수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걸 보고 이미 이것조차도, 이 현상 이것조차도 예언이 돼 있어. 성령 충만 이후에 일어날 이런 내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미 약속이 되어 있다니까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늙은이들아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너희들을 고토로 데리고 맑은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는 그래서 우상으로부터 우상 섬기던 것에서부터 정결하게 할 것이고,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제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하나님, 새 마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 영을,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죠. 보혜사 성령을 우리 속에 두어 가지고, 우리 속에 두면 그때부터 뭔가 새 마음이 생긴다, 이 말.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우리 다 성령 받고 나면은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생각이 뭡니까? 무조건 하나님이다. 하나님 하자만 들어도 좋다니까요. 예수님 예자만 들어도 좋아요. 그냥 좋아요. 예수님에서 다 좋다. 그 첫사랑이 많이 식어져서 탈이지, 그게 정상이라니까.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새 마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그래서 그냥 율법 지켜라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율례를 스스로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들을 스스로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이런 능력으로 다 뜻있게 되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덧입혀지도록, 충만하게 덧입혀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그래서 정말 사도행전 2장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새 마음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하다보며 또 마음의 중창한 결론과 결단의 내림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